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다 잘 아는 다윗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스포츠나 대전 같은 데서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급이나 격의 차이가 굉장히 클 때,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상대가 되지 않을 때 이런 말을 이렇게 흔히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상당히 좋아하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마치 이렇게 영화나 만화 주인공의 히어로처럼 여기면서 돌멩이를 던져서 강한 장수인 골리앗을 쓰렸다라는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짜릿하게 하고, 야,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 보니까 전도사님은 다윗 이겨라라고 외치라고 아이들에게 다윗 이겨라 외치십시오라고 외치면서 한번 외쳐볼까요? 하면서 더 크게 외친 사람에 상을 주기도 하고, 골리앗이 힘이 더 세야 다윗이 질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참 재밌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게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이 말씀에서 잘 보면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웅담, 다윗의 믿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윗이 믿음이 있었고, 다윗이 이미 곰도 죽였고 늑대도 죽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서 영웅적인 모델로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할 때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성경의 어떤 모범이 된 인물들을 모델을 삼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들의 신앙을 형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듣게 익히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누구를 닮는 것보다 성경이 너 다윗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라면 하나님 널 도와줄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 참 좋은 접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본문에서 어린 시절부터 남달라서 영웅적 모습을 가진 다윗의 승리를 말하고자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어떤 승리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온 열방을 통해서 어떻게 경영하시고 이끄시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과 골리앗의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다에 속한 땅 에베스다밈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해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지금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굉장히 큰 문제들이 국제사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냐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남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가에 위치한 자리 잡은 민족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이 아랍 중동 사람이 아니라 바다에서 살아가던 해양 민족들이 지중해에서 살다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크레타 섬으로부터 이주해 온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한 귀퉁이에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곳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해양에서 바닷가에서 살아가면서 또 바다에서 싸움을 하면서 굉장히 전쟁이 능한 민족이었고, 특별히 청동기 시대에 철기 문명을 획득한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에 창날이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청동기 문명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무기의 질적 사이가 굉장히 컸고,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총을 쏘고 있는데 미사일을 날리는 것과 같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겨우 이제 왕만 철로 된 무기를 가졌던 시대였습니다. 이 블레셋들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의 5개 도시에 이렇게 지내면서 정착을 했지만 해안으로부터 내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이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와서 내륙으로 진출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정착했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 보면 많이 부딪힌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과 부딪히면서 전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사 시대에 그 블레셋과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고, 우리가 특별히 등장하는 것이 삼손의 사건입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부딪히면서 결국은 삼손이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 신전을 물리치면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면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나가서 블레셋과 전투 중에 법궤를 빼앗기는 일들이 또 있었고, 또 이 다윗과 사울의 오늘 골리앗의 얘기가 나오지만 사울이 결국은 그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지막을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는 항상 왠지 모르게 블레셋의 크나큰 승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블레셋은 다윗의 시대에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많이 쫓기게 되는, 지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딪히는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의 나라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은 보통 신의 대결로 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믿는 신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삼손 시대에 나타났던 이 다곤 신을 믿게 됩니다. 다곤이라는 신의 특징은 반인, 반어입니다.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인, 그래서 해양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 간의 하나님과의 대결로 이렇게 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오늘 본문의 전쟁의 양상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자신의 무력과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는 이 골리앗, 내 힘과 내 건장함과 내 무력과 내 무기를 의지하는 이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적인 기준으로 두려워하는, 그래서 위축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날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블레셋은 다곤신을 믿었지만 골리앗으로 대변되는 이 당시의 모습은 무력의 강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장대한 몸집을 가진 이 골리앗, 노투구와 놋갑옷과 놋각반을 찾고 청동기로 만든 갑옷을 입은 그 상태에서 무기는 창이었는데 창날은 철로 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래서 힘의 상징이었던 골리앗으로 대변되는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골리앗이 출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 외적 기준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한 이 골리앗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맞섰습니까? 비록 군대가 나가서 마주하여서 진을 치고 골짜기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골리앗의 외침에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두려워서 골리앗이 나와 싸우자라고 아무리 전쟁을 걸고 시비를 걸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진중에 숨어서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고 또 그들도 사울을 위시하여서 굉장히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그 위축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강함,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이 전쟁에 능한 이 형태들을 보면서 사기가 저하된 상황에서 그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의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제사장을 불러서 예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건 것은 이 골리앗에게 대항해서 나서는 사람에게 모든 재물과 내 딸과의 결혼 그리고 세금 면제를 약속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갔던 방식이 아니라 나와서 싸우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 그리고 내 딸과 결혼하여서 너의 지위를 왕족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세금을 내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물질적, 세속적 가치를 자극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을 잘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강한 블레셋의 무장, 강한 블레셋의 힘을 두려워했고 눈에 보이는 그것, 세속의 무기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들도 자신들에 비교해서 자신들이 열등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모든 전쟁에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노예였는데 한 번도 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서도 7바퀴를 돌고 함성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형성되고 확립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택하여지고 형성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조차도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 앞에서, 그 가치 앞에서 두려워하고 패배의식에 젖어서 일라골짜기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전쟁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 사울의 모습은 무기와 군대와 돈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고,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승리자의 이름, 여호와 니시의 그 깃발의 이름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능력을 잃은 채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새롭게 선택한 다윗을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이 보이는 이 세대 속에 보내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영웅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온 천하에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며 삼손을 통해 사내의 능력을 블레셋 중에 떨치신 그 하나님이 또 다곤 신의 우상을 깨뜨리시고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림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이름을 블레셋과 이스라엘 온 땅에 떨치신 그 법궤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다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과 모든 군대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무기인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전쟁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에, 또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것으로,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것으로서 이 전쟁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알림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알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택한 겁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갑옷도 맞지 않는, 그에게 맞는 갑옷도 없는, 무기도 들지 못하는 연약한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무기는 강가에서 죽은, 땅에서 죽은 돌 한 줌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해치긴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죽일 수 없는 그런 무기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년을 통해서 일하셨구나를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이 소년을 통해서 보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3부 예배를 마치고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다가오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쇠퇴하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문화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사라져서 절망적인 시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느 때에도, 어느 시대 속에서도, 어느 사건 속에서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물맷돌 하나로도 골리앗과 블레셋을 무너뜨리신 분입니다. 맨몸의 소년으로 완전 무장한 전쟁과 전투에 능한 장수를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기력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세상을 뛰어넘으시고 세상을 완전히 이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계속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운행하셨고 경영하셨고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이 악에 물들지라도,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람이 악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복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분명히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이김을 주시기도 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도 하십니다. 또 어려운 중에도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우리를 권면하고 또 끌어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크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작은 물맷돌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하에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역사를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일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